온 세상을 무엇으로 이긴다고 고백했어요? 믿음으로.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청나게 많고 위대한 힘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의 힘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조사님 두 분 알려주는데 어떻게 믿음을 키울 수 있죠? 믿음은 무엇을 먹고 자란다고 했어요, 조사님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그런 초등부 에너지 되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아멘 하면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함께 자랄 수 있어. 자, 다 같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도록 합시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오늘도 하나님의 예배에 승리하도록 합시다.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듣고 도와주실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 다 같이 큰 소리로 고백해 봅시다. 준비 시작. 믿음의 열정. 안돼 100배 놓고 되겠다. 다시 한 번 더 깜짝 놀라도록 고백해 봅시다. 우리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믿음의 열정. 자, 믿음의 열정. 자, 열정이라는 말은 무엇을 보고 말하는 걸까요? 열심을 다하는 거 맞아요.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아주 간절한 마음, 또 열심과 힘을 다하고 또 마음을 집중하는 마음, 이런 걸 보고 열정이라고 해요. 그런데 열정을 가진 사람은 일을 할 때에 집중하며 최선을 다할까요? 열정이 없는 사람이 그렇게 할까요? 맞아요. 열정 있는 사람은 그것을 이루고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해서 가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복음을 가진 렘넌트들은 믿음의 열정을 가지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요. 어떠한 열정이고 또 이 믿음의 열정은 또 무엇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가지라고 했는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마음에 각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PPT 보면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자세 바로 하고 말씀 잘 들을 수 있는 우리 또 자세를 갖추도록 해요. 준비됐죠? 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믿음의 열정이다 이 말을 하면서 오늘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의 말씀을 보니까 거기에 아주 이상한 사건이 벌어져요. 그치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고 2주 전에도 전사님이 잠깐 소개했지만 하나님은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특별히 이 귀한 이적이 일어난 곳이 어디예요? 가버나움이라는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사렛 동네에서 핍박받고 배척당하신 이후에 가버나움으로 이동하셨지요. 근데 그 가버나움에서 이동한 이후에 아주 많은 기적들과 또 중요한 만남들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내가 바로 너희가 기다리고 너희가 꼭 만나야 하는 그리스도야 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보니까요 믿음의 열정이다 이 말씀을 받기 전에 우리가 잠깐 PPT 보면 생각할 게 있어. 자, 성원아, 자, 저 사람이 이거 퀴즈 낼게. 이거 누구예요? 몰라요? 발레리나인 것 같긴 하죠? 근데 옆에 발가락 보세요. 어때요? 예뻐요? 엄청 조금은 흉측하기도 하고 감추고 싶은 발이겠다, 그치? 근데 이분은요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엄청 유명한 발레리나 강수진 씨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발레 연습을 열심히 했던지 발가락이 저렇게 변형되고 망가지고 막 아프게 되기까지 열심히 연습을 했대. 또 이분 누군지 알아요? 맞아요. 이 라이트 형제가 무엇을 개발했지? 비행기. 그런데 알고 있어요? 그 비행기를 만들기 위하여 라이트 형제는요 1000번이 넘는 시험을 했대. 그래서 막 어떨 때는 논에 막 처박히기도 하고 어떨 때는 넘어져서 큰 부상을 당하기도 하고 열심히 만들어놨더니 막 불이 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대.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비행을 시험하고 이것도 해봤다 저렇게도 해봤다 작은 자전거점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큰 항공기까지 만들 수 있는 중요한 동력 비행기를 개발했던 라이트 형제예요. 그런데 위에 있는 강수진 씨는 라이트 형제나 동일하게 갖고 있었던 마음의 자세가 뭐냐면 열정을 가졌다는 거야. 발레를 향한 열정, 비행기를 향한 열정, 이 열정이 얼마나 강하고 간절했던지 저렇게 발이 망가질 정도로 또 1000번이 넘게 그런 실험을 할 정도로 그 열정의 마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열정을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신명기 6장 5절 말씀 보니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어떻게 하라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열정 맞지요? 또 있어요. 전사님도 찾아보니까요.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또 있어. 자, 요한계시록 3장 16절의 말씀에도 보니까요.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버려버리리라 라고 그랬어. 너 차든지 뜨겁든지 제발 뜨거워라. 하나님 왜 이런 말씀을 하셨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또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뭘 가져라? 열정을 가져라.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냐면 잘해내라 이걸 말하지는 않아요. 예배 시간에 꼼짝 말고 눈에 불을 켜고 성경에 66권 있는 요절을 다 외워.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예배할 때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차가워져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에 감사하지도 못하는 그런 차갑고 냉랭한 가슴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거, 그걸 보고 구원의 은혜라고 말하지요. 그 은혜를 너희가 가지고 뜨거운 마음으로 주를 섬겨,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을 섬기렴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열정을 가진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서 오늘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말씀을 통해 아주 이 한 사건을 통해 우리 친구들에게도 이런 열정을 가지기를 원하고 계시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사렛에서 지나서 가버나움을 도착하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약한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중풍병자, 문둥병자, 귀머거리, 눈먼 사람 이런 소외되고 약하고 불쌍한 많은 자들을 도우시고 치유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치유의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있잖아, 너 눈 뜰 수 있대. 예수님은 말이야 너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때 그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또 예수님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한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어요. 자,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일을 행하시려고 많은 사람 앞에 딱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데요. 거기에서 아주 또 한 문둥병자, 중풍병자를 앓고 있는, 중풍병을 앓고 있는 한 친구를 가진 친구가 있었어요. 여러분, 중풍병이 어떤 병인지 알아요? 중풍병이 어떤 병인지 몰라요? 중풍병은 어떤 거야? 중국에서 온 병이라고? 아니야, 맞아. 중풍병은요, 머리에 있는 혈관에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온몸이 마비돼서 움직이지 못하는 병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반쪽을 못 써서 왼손만 못 쓰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걷지를 못하시는 분도 있고요. 중풍병에 걸려서 지팡이를 걸으시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있는 이 중풍병은요, 조금 젊은 사람이었나 봐. 친구들이요, 불쌍하다고 그 중풍병을 데리고 누구에게 왔어요?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내 친구의 중풍병을 낫게 해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왔는데 이미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 있었어요. 그러나 이들은요,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내 친구의 중풍병을 고칠 수 있어 라고 하는 강한 믿음이 있었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돼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곰곰이 생각하며 저 많은 사람들을 제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줘야 되겠다 라고 막 궁리하기 시작했어. 그런데 저기 그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던 한 집을 딱 바라보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집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나 빌라와는 조금 다른 모양이래. 그래서 이 지붕을 쉽게 이렇게 뜯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었대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문으로 못 들어가니까 저 지붕을 뜯으면 되겠구나 라고 아이디어가 생각이 났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
친구를 눕히고 예수님께 매달아서 내렸어요. 자, 얼마나 예수님 놀라셨을까? 천장에서 구멍이 나가지고 환자가 내려왔으니까 깜짝 놀라셨을 거야.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무엇을 보셨냐면 친구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을 보셨어요. 어떤 믿음을 갖고 계셨지요?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이거 해결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열정을 딱 가지고 믿음에서 나온 열정을 가지니까 못할 게 없었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생각지도 못했던 지붕을 뜯어가지고 친구를 내려보낼 생각을 했던 거지. 그래서 예수님은 그 믿음 가진 친구들, 예수님을 향한, 주를 향한 그 열정을 보시고 그 친구의 병을 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기적을 보게 되었지요. 그런데 두 번째, 이 기적은요,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에게도 원하시는 건데요, 바로 믿음의 열정을 갖기를 원하세요. 그냥 단순히 이 열정이요, 내가 오늘은 반드시 떡볶이를 먹고야 말게야, 그래서 집에 가자마자 엄마에게 쫄라가지고 떡볶이를 먹고 말게야, 이런 열정도 물론 멋있는 열정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열정은 뭐야? 이렇게 믿음이 있는 열정을 원해. 친구들아, 열정은 너무 많아. 요즘 사람들이 너무 열정이 많아서 막 죽기 살기로 하는 게 되게 많아. 그치만 진짜 믿음을 가진 열정을 가지지 않으면 하다가 그만둬. 그리고 믿음이 없는 열정을 가지면 어떻게? 의심하다가 결국에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어떤 열정이 있었어? 예수님 만나면 된다잖아. 예수님 만나게 해주자. 예수님 만나면 내 친구의 중풍병 완전히 나을 수 있어.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어.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진 열정을 가지고, 열정 있는 사람 뭐 할 수 있어요? 행동할 수 있어요. 내가 오늘 밤 반드시 떡볶이를 먹고야 말 테야. 열정을 가지면 뭐 해야 돼? 엄마 떡볶이 사주세요. 아니면 떡볶이 떡을 들고 엄마 떡볶이 만들어주세요. 행동해야 되는 거야. 맞죠? 그것처럼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 친구들은요, 그 열정의 행동이 나왔어. 그래서 지붕을 뜯고 예수님을 진짜 만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기적을 보이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 모든 초등부 랩런트들도요, 하나님을 향하여, 주를 향한 열정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진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어요. 성경책에 있는 이때만 기적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표에도 기적을 볼 수가 있어요.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의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믿음은 의심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이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 주신 말씀이 성취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열정을 다하는 행동까지 하나님 앞에 응답받길 바랍니다. 이렇게 친구들의 열정, 주를 향한 믿음의 열정을 통하여 이 모든 중풍병이 낫게 되는 기적을 보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요, 아주 놀라운 일이 또 벌어집니다. 여기서요, 예수님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칠 때에 어떻게 했어? 그냥 너의 모든 죄가, 너의 모든 병이 다 나아질 거야. 너의 중풍병 이 시간으로 다 끝났다. 이렇게 먼저 말씀하시지가 않고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은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고침받기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핍박하고 미워했던 누구도 있다 그랬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꼬투리 잡아가지고 감옥에 보낼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핍박해서 예수님이 저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 없는 저 일을 못하게 할까? 하고 눈을 막 불을 켜고 보고 있는 저 뒤에 검은 그림자 보이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자, 내 죄를 사했다 이 얘기를 하면서 병고침에 그 치유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니 죄사함의 이 능력은 하나님밖에 못하는데 저기 있는 인간 예수가 그 하나님이라는 거야? 저 안 되겠네? 라는 생각을 마음속에 품었어요. 자, 이 마음의 생각을 품은 것을 보니까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예수님을 누구로 지금 보는 거예요? 맞아요. 누구의 아들? 목수 요셉의 아들로 아직도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모든 죄와
못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죄를 사했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곧 메시아야, 내가 곧 그리스도야 하고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 병 고치는 중풍병자 앞에서 병이 먼저 나으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은 것은 중풍병을 고치는 것보다 정말 더 급하고 아주 근본적인 치유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저 근본적인 치유가 더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꼭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병만 고치러 온 게 아니지요. 예수님이 진짜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근본적인, 아주 근본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라는 사실, 우리는 이 시간에 꼭 붙잡아야 해요. 왜? 우리의 근본의 문제가 뭐야? 아까 중풍병자를 고쳐주실 때 제일 먼저 해결해 주신 문제가 무엇이었어요? 죄 문제였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으로, 언약으로 맺은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서 죄 가운데 죄인 되어서 사단의 종로를 타는 그 문제,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이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고백되어 있어요. 뭐라 그랬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구원자라는 뜻, 죄를 해결하시는 분이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은 바로 그래서 내가 바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야, 그리스도. 이 얘기를, 이 진리를, 이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을 말씀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그렇다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병을 고치러 오셨나요? 예수님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지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는 거.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바로 알고 있는 우리 랩런트들은요, 바로 이 열정을 가져야 돼요. 빨간 글씨 읽어볼까요? 어떤 열정을 가져야 할까요? 생명 살리는 열정. 자, 이 나무 보세요. 자, 이 나무는 보니까요, 우리 사람들이 고통하고 갈등하는 많은 문제들을 적어보았어. 자, 뭐 어떤 사람은요, 상처가 너무 많아. 어떤 사람은요, 친구 때문에 못 살겠대. 어떤 사람은 저는요, 우리 집안이 이게 지진이 나면요, 경제에서 난 것처럼 집이 부셔질 것 같아서요, 전 너무 무서워요. 이런 친구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게임을 저는 도저히 끊을 수가 없네요. 어떤 사람, 저는 귀신이 너무 무서워요. 밤마다 너무 무서운 꿈을 꿔가지고요, 저는 잠들 수가 없어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와요. 그런데 잘 보세요. 모든 나무는요, 뭐가 중요할까? 뿌리가 중요해. 뿌리가 썩고 뿌리가 상하면 이파리며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 뿌리가 어디에서부터 나왔어? 사탄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이 세 가지의 문제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지요? 근본 문제. 모든 문제의 근본이 되는 근본 문제. 근데 이 근본의 문제부터 결과로 나와 있는 문제를 보고 우리 친구들은 가짜 문제에 속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 근데 진짜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죄인 되어버렸으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자꾸 종노를 시키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거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거든요. 이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다면 위에 있는 열매로 맺혀진 문제가 중요할까요? 밑에 근본의 문제가 중요할까요? 근본의 문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까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다라고 선포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생명 살리는 열정은 어떤 열정이야? 이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 전도자. 그 전도자가 가진 열정, 그게 바로 생명 살리는 열정을 가져야 해요. 아까 친구의 중풍을 낫게 하기 위해서 천장을 뜯기까지 정말 열정의 행동을 보였지요. 그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열정을 다하는 그 모습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열정을 다하고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사탄은 가만히 있을까? 사탄 마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우리의 이 열정을 꺼뜨리기 위해서 어떤 날은 엄마를 통해서, 어떤 날은 친구를 통해서, 어떤 날은 공부를 통해서 계속 우리로 하여금 저 열정을 쉽게 만들어. 네가 무슨 전도야, 네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그래,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자꾸 하나님 없는 생각으로, 또 열정이 식어질 수 있는 생각 우리를 자꾸 몰아가요. 우리 절대 속으면 안 되겠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열정을 가진, 생명 살리는 열정을 가진 전도자, 딱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확정하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생명 살리는 열정을 가지고 모든 사람의 근본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능력 있는 예수님을 전하기만 하면 내 친구도 똑같이 구원받고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지요. 자, 우리가 지금 다음 주는요, 드디어 생명 살리는 열정이 열매를 맺는 시간이에요. 일주일 동안 초청장을 친구들에게도 전달하고 다 했어요? 그런데 전하다 보니까 초청장을 기쁜 마음으로 11월 20일이라고 다음 주네? 그래 갈게! 라고 말하는 친구도 있지만, 에휴 너 맨날 이런 거만 하냐? 하면서 놀리는 친구들도 있었을 거야. 그때 우리 친구들 너무 쉽게 낙심하지 마세요. 열정 가진 사람은요, 쉽게 포기하고 그냥 쉽게 그냥 그만두고 그러지 않아요. 아까 강수진 씨 발 봤지요? 라이트 형제 봤지요? 한 번, 두 번 해보고 포기했어요? 아니요. 그렇게 쉽게 포기했다면 그렇게 멋진 발레리나가 되거나 아주 훌륭한 비행기는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 열정을 가지고 생명 살리는 열정을 다하는 친구들은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용기와 또 지혜와 또 시간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도전하기 바래요. 사탄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뭔지 알아요? 사탄은 포기하기를 원해. 쉽게 포기하길 원하고 낙심하길 원해.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절대 속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열정을 가진 오늘 중풍병자의 친구들을 다 기억하며 도전하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전사님이 이번 주 말씀 잘 들었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믿음의 열정.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오늘 누가복음 5장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말씀을 주고 있지요. 자, 전사님이 방금 또 얘기했어요. 자, 열정을 가진 사람은 특징이 있다고 그랬어. 어떻게 하죠? 쉽게 포기해요? 낙심해요? 아니에요. 열정을 가진 사람은 쉽게 어려움이 와도 낙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루고자 하는 도전의 목표를 세우면 열정을 가진 사람은 쉽게 포기하지도 않아요. 지속하여 반드시 열매를 맺도록 끝까지 도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열정의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초등부 랩런트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뭘 말씀하고 싶으신 거냐면, 너희들의 그 열정을 누구를 향해 있어라? 주를 향해 있어. 예수님을 향한 열정을 가져. 주를 향한 열정을 가지려. 그래서 오늘 중풍병자의 친구들을 보고 하나님은 칭찬하셨어요. 왜 칭찬하셨다고 했지요? 그 친구들이 무엇을 갖고 있었어요? 맞아. 예수님을 만나면 내 친구의 이 중요한 중풍병의 문제가 해결될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친구들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어요? 열정을 가지고 믿음의 열정을 가진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중풍병, 그때 당시 중풍병은요 굉장히 어려운 병이에요. 나을 수가 없는 병이야. 그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기적을 보여주시고 치유해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더 중요한 문제를 말씀하셨어요. 이 기적을 보이시면서 병이 나아라 이러고 끝나지 않았어. 뭐라 그랬어? 죄사함을 말씀하셨어요. 그 죄사함이 왜? 어떤 문제야? 그 문제는 근본 문제거든.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왜? 이 근본의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이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야 라는 말씀을 바리새인과 의심하고 있는 서기관 앞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혹시 예수님이 병만 고쳐주는 사람으로 오해할까봐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너희의 문제는 병에 걸린 문제보다 더 근본의 문제인 이 하나님을 떠나 있던 이 문제, 원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해. 그래서 나를 만난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마지막으로 우리 초등부 랩런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를 향한 열정을 가지고 근본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우리의 열정이 어떤 열정이어야 된다고? 생명을 살리는 열정을 가지고 우리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을 살리는 랩런트, 전도자 랩런트이기 때문이에요. 자, 생명을 살리는 열정을 가지고 도전해야 될 분명한 목표가 뭐야? 전도자 랩런트. 그래도 우리가 다음 주에 있는 달라스 잔치도 우리끼리 즐겁게 천국 잔치를 누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몰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많은 친구들에게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을 알려주고 함께 천국의 잔치를 즐기자고 누리자고 초대하기 위한 생명 살리는 열정의 열매를 맺는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친구들이 했던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도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 도전에 응원하고 계세요. 아까 말했지요. 열정을 당한 사람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쉽게 그만두지 않아요. 오늘 내가 말해서 친구가 전도되지 않았다 그래서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어. 그래서 생명 살리는 열정을 가진 랩런트가 꼭 도전해야 될 게 뭐야? 전도 대상자를 위한 기도. 기도는 하나님이요, 우리가 가지 못하는 곳에 내가 하지 못하는 일에 하나님은 하게끔 하시는 것을 기도를 통해 일하시거든요. 이번 주에 일주일 동안에 다음 주에 있을 생명 살리는 이 열정의 열매를 발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함께 도전해 보도록 합시다. 아멘. 자, 따라합시다. 믿음의 열정. 주를 향한 열정을 가집시다. 주를 향한 열정을 가지면 하나님의 기적을 봅니다. 인간의 근본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생명 살리는 열정을 가지고 전도자 랩런트의 사명을 가지고 전도의 열매를 맺읍시다. 아멘. 입술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곳에 생명을 살리는 아주 중요한 일에 여러분들을 귀하게 쓸 것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자, 조사님 함께 기도할까요? 자,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해요. 예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기적을 보았던 중풍병자 친구들처럼 나에게도 믿음의 열정을 주세요. 이 시간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생명 살리는 열정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전도를 할 때 낙심하거나 쉽게 포기하지 않도록 힘을 주세요. 방해하는 사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시켜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